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함께 읽어 나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의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은혜의 보좌로 믿음으로 나오신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6월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달로서 특별히 제사장 됨에 대한, 제사장으로서 나를 세우고 나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나 자신의 정체성을 좀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보았고, 이번 주에는 신약 성경에서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을 살피면서 어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생명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거룩한 충격을 받아서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 그 기도하기에 힘쓰는 과정 속에 그들의 내면에 이미 들어오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들의 숫자가 지금 미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하늘의 명령을 베드로가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듣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서 안수해서 사도로 포함되게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면에서 사도들에게 일어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도들 안에서 작동하므로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뭔가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날 이제 그 사건이 1장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일 정도 기간 동안 사도들과 120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어떤 일들을 주로 했을까요? 저는 기록은 없지만 그들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는 시간들. 그래서 모든 모인 사람들이 내면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고 자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다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을 좀 읽었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그것을 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땅 위에 하늘의 제사장들,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왕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나타나는 위대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임하신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구약의 언약하신 바 된 것이 성취된 그러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바 된 생명의 성령으로 내적으로 이미 부활하신 날의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오셨고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미 활동하고 계셨고 가르치시고 베드로가 자기의 지혜로 사도의 그 자리 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충해야 되겠다고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그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고 실제로 그것을 함께하는 제자들이 다 같이 인정해서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서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띠아가 사도의 자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임을 오늘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앞으로 성령을 부어줄 오순절에 부어주실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고 생명 그 성령을 부활하신 날에 부어주신 거죠. 입으로 후불어 넣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의 성령은 내면의 호흡으로 예수님이 주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마치 강한 바람이 임하시는 그런 능력의 성령으로 임하신 모습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순절날은 성령이 이 땅 위에 취임하신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사람들 위에 임하신 날이며, 성령께서 은사들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 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신 날은 맞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그날에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또 옷 입혀 주신 날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지만,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셨지만, 내면에서 역사하시기에는 충분하게 부어주셨지만, 아직 제자들에게는 나가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준으로 옷을 입혀진 상태가 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땅 위에 하늘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저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이 땅에 세워지는 그것이 실제화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이 땅과 연결되어지는 위대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다.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 피뿌림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제사장들과 왕들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세워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온전하게 하늘의 역사가 이 땅과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확고하게 되어지는
그지 않았지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왕들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식화시키는 그런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피로 사셨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전쟁에서 마치 원수를 패배시키고 그 원수가 사로잡고 있었던 노획물들을 전쟁에서 다시 쟁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이기고 단지 적군들을 물리치고만 오지 않습니다. 적군들에게 있어서 포로된 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적군들이 아직 살아남은 자들도 포로로 잡아 가지고 오고, 이미 적군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적군들에게 노예로 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면서 그들을 끌어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다음에 10절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이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창세기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아담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본래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은 이걸 제대로 사용도 많이 해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바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 되어졌지만, 예수께서 피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그 붙잡혀 있던 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 나라와 제사장이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킹제임스역으로 보죠. 우리를 주의 피로 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라고 하니라. 또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 맨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단순히 성령이 취임하신 날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언급된 게 될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땅에서 집행되기 위하여 땅에서 세워지는, 그래서 거기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 제사장 노릇하는 이 무리가 세워진 날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분에게 속한 무리들, 피뿌림을 받은 자들을 제사장들과 왕들로 삼으셔서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제사장다운 사람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분명하게 세워져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왕으로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땅을 다스린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세워야 된다. 교회는 이 말씀에 합한 성도들로 세우는 거룩한 작업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날 그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혔던 사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 이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이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행할 것을 행하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세운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들은 진정한 살아있는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은 왕 같은 사람들이었다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혀 정말 죽을까봐 벌벌 떨고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다 잠그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정한 다스리는 자고,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제압하고 다스리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고 쩔쩔매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할 정도로 상황이 역전되어졌다는 거죠. 오순절 사건은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혀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오순절 성령의 이 사건은 하늘의 옷을 입은 사건이에요. 하늘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기에 왕의 옷을 입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을 다스리고 원수들을 처리하는 이런 일들이 전에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잠시 동안 얻어 누렸던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저 나름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장과 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고 세워져야 하겠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똑같이 기름 부어줘야 되거든요. 제사장에 대해서 출애굽기 8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기름을 부어서 똑같이 기름 부어지는 자거든요. 제사장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제사장들과 왕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왕들에게도 기름 부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이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장차 왕으로 세워질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가서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비록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기름 부음이지만 사울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부어받았고 다윗은 장차 미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 그 부어질 때에 어떤 권위를 부여받아서 왕이 되어지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역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사람들로서 지금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들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가 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외적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원수 악한 영들은 사로잡아 결박시키고 환경은 예수 이름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거룩한 직분을, 제사장과 왕노릇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오늘도 잘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담이 잠깐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좀 풍성하게 얻어 누리고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